저희들 이 아침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9장 40절로 4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 기업의 지경은 소라와 에스다오가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빛과 아얄론과 이들리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욥바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치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음이라.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이라 하였으니 단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촌락들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단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할 때 제일 꼭대기가 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이 된 것이 오늘 47절에 보면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치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얻어 거기에 거하였습니다. 그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센을 단으로 고쳤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단 지파는 인구 조사를 할 때 6만 4천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제일 작았던 지파가 2만 2,200명이 됐던 것들을, 시몬 지파가 2만 2,200명이 됐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단 지파는 굉장히 숫자가 많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약 한 60만이 조금 넘고 70만이 안 되는 자리이면 이 단 지파의 숫자는 이게 10%가 훨씬 넘는 숫자라는 겁니다. 12지파인데 그러면 약 한 8% 조금 넘으면 100%가 평균이 8% 될 텐데 이 단 지파는 전체 인구에 비해서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지경에 있었다는 것. 약 한 11%에 가까운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지파인데요. 그런 단 지파가 이렇게 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 굉장히 좁고 또 정복하기가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레센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전쟁을 치루어서 땅을 확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 지파가 이 올라가서 취한 레센, 다른 이름으로는 라기스라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는 라기스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레센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 올라가서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칭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공동체의 지경을 넓힌 걸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단 지파가 앞으로 맞이하는 재앙의 시작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단 지파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경을 확장시킨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로 인하여 단 지파는 멸망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근데 후자 쪽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을까. 단은 이 일로 인하여 멸망하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지파가 걸어온 길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신앙이 올바르고 안 바르고라는 것들을 무엇으로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그가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시작보다 그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의 삶들이 어떻게 끝나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출발점도 중요한데 출발점이 중요한 것은 끝이 아름답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얼마만큼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나고 난 뒤에 무엇이 남느냐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라. 이 다한지파가 걸어온 이 이후로 다한지파의 이 걸어간 길들을 보면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고 이것이 다한지파의 재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래 다한지파가 할당받은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쭉 나열했었습니다. 이 다한지파가 했던 이 도시들은 보면요, 한 번도 우리에게 익숙한 도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다른 사건도 있었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거기에 있는데 다한지파의 도시들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지 않고 그 중에 이 도시는 내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읽어서 안다라는 구절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한지파는 그들이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은 이건 너무 좁고 정복하기가 힘드니까 그 지파를 북쪽으로 이동시켜서 이 라센을 정복해서 그 라센에 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느님이 그들에게 정해주신 땅이 좁고 어렵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쉽고 넓은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라센에 올라가 보니까 라센에는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복하기가 쉬웠습니다. 싸워도. 그러니까 이 철병거를 가진 그리고 그 좁은 땅에 아주 이 험한 지형 속에 진을 치고 있는 적을 몰아내기가 더 어렵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다한이 허락받았던 땅은 지중해의 가장 중심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지정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명을 주셨는데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훨씬 더 보기 좋고 편안하고 쉬운 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경을 다 정복하고 다시 올라갔다면 문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정해주신 이 이스라엘 지경으로 다한지파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좁으니까 정말 올라가서 넓고 좋은 데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쉬운 곳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사명을 떠나서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욕심을 채우기에 알맞은 라센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어서 사명을 버리고 현실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이 선택이 결국 단지파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보냐 하면 이 단지파는 그 라센을 정복해서 그 라센에 있는데 결국 그 라센에도 머물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18장에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정복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정복기에는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나안에 40년, 그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뒤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그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땅이 분배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분배되고 그다음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사사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사기가 거의 12명의 사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사사기가 끝나가는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다. 사사기 18장 사사기 끝나가는 그 지점까지 이 단 지파는 떠돌이 지파가 된 겁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호수아서 19장에 땅이 분배될 때 이 단 지파는 그들에게 분배된 그 땅이 좁고 정복하기가 힘들다고
쉽고 정복하기가 쉽고 넓은 라기스 땅으로, 레센 땅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스라엘 지경 끝으로 해서 단이라는 겁니다. 원래 단에게 된 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중심에 지중해 변에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랬던 이 단 지파가 다시 사사기 18장에 보면 떠돌이 지파가 되었다가 다시 라기스로 올라가자. 그래도 라기스가 낫다 하고 라기스를 가서 또 라기스를 치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떠돌이 지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때까지 그뿐만 아니라 이 다한 지파의 이 레센 땅, 라기스 땅은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뒤에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그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1년에 3번의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말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들을 만날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형제인데 왜 나누냐? 통일을 하자. 통일을 하게 되면 여로보암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로 못 가게 막아야 되겠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2개를 만드는 겁니다. 열왕기 12장에 보면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10지파 속에서도 이 베델과 단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 18장도 그렇습니다. 그 앞에는 미가라는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을 단 지파가 해서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해서 그 제사장을 특채라면 특채고요, 뺏어가는 겁니다. 그 제사장도 뺏겨갑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모세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지파가 스스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 우상 숭배의 아주 표면적인 모습이 단 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단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이라는 이 흰옷 입은 백성들이 모일 때에 그 12지파 속에 단 지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을 각 지파에서 모을 때 단 지파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비극적으로 끝나가는 이 단 지파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실과 조건 이런 환경이 아니라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사명을 비했던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데스티니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지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더 쉽고 더 좋고 더 화려하고 더 넓고 편안한 삶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들은 기업을 얻을 땅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던 지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혹시 그 단 지파가 동방으로 이동해서 한국까지 이동해 온 게 아닌가라는 단 지파의 이동 경로를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별로 팩트 체크가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그런 주장입니다. 어쨌든 단 지파는 이스라엘 경내에 그들의 기업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셀교회를 맡아도 유난히 힘든 셀들이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는 안 하겠다. 좀 더 쉽고 재미있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을 찾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신앙의 정착지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어려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했으면 어쩌면 다한 지파의 운명은 달라졌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로 재어준 지경은, 경계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아주 귀하게 자라다가 해적들한테 잡혀서 영국으로 잡혀가서 이 해적의 아내가 된 사람들,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래 원통한가, 이건 뭐 상식도 없고 무식하기 그지없는 이 해적들, 그 아내가 돼 있다라는 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라는 건 우리는 미루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영국은 해적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는 도저히 못 살겠다. 여기서는 못 해먹겠다 해서 피해서 도망을 가서 더 편한 곳을 찾아본들, 그것이 결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이 단지파가 받는 그런 단지파의 역사를 통해서 또 그들이 분배받는 땅을 보면서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단지파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다 쉽고 편안한 삶을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삶은 내게 있어서는 최선의 삶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의지하여 하나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